오늘부터 12주간에 걸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가 교회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쭉 돌아보면서 성경 중에서 중요한 교회들의 샘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 파란색 박스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소망 교회라는 표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표, 아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소망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고 하면은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순위가 뭔가 하면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것, 그것이 청소년들의 직업 1순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와 동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어서 보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들, 우리 새소망 교회를 포함해서 이 헌돈 지역과 이 페어팩스 지역과 워싱턴 지역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DNA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27권 중에 첫 번째 4권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삶에 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4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면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되죠.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최초 교회 보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등장하고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이 되는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알려면 로마서를 읽으면 되고요. 고린도 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로서 삶을 살았을까 알고 싶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에 관한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이 교회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교회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 즉 군중들을 대신해서 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 당시에요, 베드로 시대 이전에요, 이미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혹은 유대인 중에, 유대 랍비 중에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970년대 당시에 그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1970년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33명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죠? 장차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시대 당시에도 이미 자칭, 타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들은 반짝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리를 끌고 다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역사 가운데 여러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만 그 누구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유혹만 했을 뿐이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Look, the Lamb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더 램입니다. 에일 램이 아니라 더 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 역시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호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호 크리스토스. 그 말은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더 크라이스트. 에이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 크리스토스, 당신만이 더 크라이스트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매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쇼킹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목사의 딸이나 목사의 아들이나 집사의 아들이나 집사의 딸이나 누가 되든지 성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제 아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 바로 아래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메가처치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출석을 해서 열심히 다녔나 봐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아내였으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냈겠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빨간색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빨간색 가방이요.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요. 순복음교회에서 빨간색 가방, 정확하게 자주색 가방인데 이 자주색 가방을 든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구역장, 셀그룹 리더죠. 셀그룹 리더가 되면 무엇을 주느냐? 자주색 가방을 주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자주색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이건 열성 분자 중에서도 울트라 열성 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 퍼대기에 들쳐매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신자였어요. 새벽 기도 신자. 저는 안 나가도 제 아이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는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 쓰기, 성경 읽기를 시켰습니다.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전에 들었던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부모의 책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에 보면 그 첫 장면쯤에 그 흥남 부두에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 있는 그 정박된 미군 그 해군 배를 타기 위해서 막 달려나오죠. 그 배를 타지 못하면 중국군에 의해서 그 지역이 폭격을 맞아서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불바다를 피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둣가로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 그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막순입니다. 막순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막순아,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바이 손 꼭 잡아라. 오라바이 손 꼭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되신 여러분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손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웨이메이커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던 이 베드로 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고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대략 근 100년 전에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신들의 백화점입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신들을 섬기는 로마 제국 가운데 한 민족만이 유일하게 한 분의 신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타협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소수민족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한 민족 때문에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포용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유대교는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역사가 있으니까 오래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용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전 63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너네들 마음껏 하나님 섬겨라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 땅에 로마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 테슬라 전기차가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2G 폰을 쓰는데 4G 폰이 들어온 것이고 5G 폰이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첨단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로마의 첨단 문명을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점점 문을 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중앙에 로마식 경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경기장 아시죠?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좀 출세하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로마 세계에 좀 주류 세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유대 자녀들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좀 높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 남자아이들이 할례 받는 것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은 정부 고위 관직자가 절대로 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좀 성공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시는 무엇으로 유대인의 표시를 내느냐?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녀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살았던 집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지니아에 오니까 집들이 대부분 크더라고요. 대부분 커요. 근데 제가 보았던 그 어떤 집도, 가봤던 어떤 집도 제가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직접 봤던 제사장의 집보다 크진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목사의 집이, 물론 목사의 집이 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목사의 집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집만 큰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로마에서 수입해온 각종 장식품들이 집안에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들의 삶의 양식은, 문화는 로마화 되었습니다. 메이드 인 롬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점점점 유대인들의 영적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영적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과 낙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밤을 보내기 위해서 주인이 천막을 쳤습니다. 낙타가 주인에게 너무 추우니까 천막 안으로 고개를 쏙 집어넣고 주인님 너무 추워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주인님 너무 추워요 하면서 몸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유대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최고 절정, 그 정점을 찍은 도시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지고 우상의 백화점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근 1300년 전부터 이미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고 아이콘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의 최북단 경계도시가 단이고요. 최남단은 브엘셰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선에 있는 이 도시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경계도시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았는데 단지파가 정착했던 그 도시에서 맨 먼저 시작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단지파 전체가 혼연일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8장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살았던 그곳이 훗날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어져 내려왔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백화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많았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가서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어떤 신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구스도가 스스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 퍼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뜨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신들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신의 아들로 섬기게 되었고 그 아구스도 신전 역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페이스, 믿음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한테는요, 신들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섬겨야 될 오빌리게이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마을이면 마을마다 신들을 섬기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집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9시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는 오른쪽에 놓고 빵은 왼쪽에 놔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날 포도주 드리다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물을 드리거나 빵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거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 거짓 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포도주를 드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빵을 드렸으니 당신은 우리에게 해줄 것이 있다. 이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기대했고요.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기대했고요. 자녀들이 출세하기를 기대했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기대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 사람들뿐만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만 그렇게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헌금을 드리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와서 경배를 드리니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그 많은 예배들 중에는 우상 숭배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느냐?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베드로가 배워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공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고백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오늘은 제가 흥분하지 않고 얌전히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인지 제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좀 흥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몰라서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너는 너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서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바로 교회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로마 제국에 당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 60만 명의 사람이 살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로, 그 성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이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게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교회인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고요, 우리는 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또 그 말씀은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싸워야만 해요. 근데 지금까지 사탄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앞으로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성도가 곧 교회이고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공동체 예배에 엄격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교회 문을 어떻게든지 열어서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 안으로, 즉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왜요? 핍박의 시기가 되었거든요. 밀고자가 있었거든요. 가짜 신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서 집사가 서서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으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생겨요.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제한시켰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 200년에 아프리카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글을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의 감동이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삶을 보고 핍박이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시작은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